사가랴, 헤롯 왕은 이제 곧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이 평생 살 줄 알고 나라 다스립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평생 그 자리 지킬 줄 알고 막 합니다. 하나님은 죽입니다. 또 고치시든지. 근데 그때 사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물이에요. 비록 그가 예루살렘 그 좀 떨어진 헤브론 남부라고 보는데 거기 아주 시골 산골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부인은 엘리자벳. 그 엘리사벳도 참 귀한 거예요. 근데 부부가 건강해요, 행복해요, 다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아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아기 없는 게 그 집의 하나의 큰 목마름이기 때문에 애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반열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순서를 맡았어요. 유대 나라에는 제사장이 2만 명이 있었어요. 2만 명을 24개 반열로 나누어서 1년에 2번씩 2주간 한 반열씩 성전을 섬기게 되는데, 이 아비야 반열,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은 8째 반열입니다. 근데 한 반열에 833명씩 있었어요, 제사장이. 근데 833명이 제사장이지만 성전에 가서 들어가 섬길 사람은 한 사람, 4사람이에요. 제비 뽑아 첫째 걸리면 그 사람은 새벽에 성전에 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새벽 교회 제사장이 청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비에 뽑히면 이제 청소도 하고 향단, 촛대를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비 뽑히는 사람은 분향하는, 이건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제비 뽑히면 그 사람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가 분향하는 제비에 뽑힌 거예요. 833명 중에 뽑히는 것은 208대 1이에요. 208대 1에 걸려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그러면 모두가 우러러보고 그 반열에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해서 뽑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들어가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맨발로 들어가요.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너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분향하는데 밖에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가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남자 여자들이 다 모여, 또 그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분향 우편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은 보통 천사가 아니고 천사들을, 수많은 천군 천사 중에 7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천사장이 가브리엘이에요. 아주 중요할 때는 가브리엘이 내려와요. 일반 천사도 좋은 것 갖고 오지만 가브리엘이 올 때는 엄청난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게 양곡교회 가브리엘이 오기를 바랍니다. 복은 아유 뭐 분향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빛이 난 사자가 나타나니 막 이렇게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때 가브리엘이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가 기도한 것이 들렸다. 13절에 보면 너 강구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분명한 제목을 갖고 부르짖는 거거든. 너 기도가 들렸다. 너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된다.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는 큰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자식 마음을 아버지께로 그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르치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으로 준비시킬 것이다. 너도 그 아들을 낳으면 기뻐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그때 사가랴가 너무 늙었거든요. 또 자기 부인 엘리사벳이 너무 늙었거든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가 언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느냐, 노인이냐, 나라마다 기준이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어머니는 84세 됐을 때 무릎이 좀 자꾸 편찮으셔서 제가 어머니 지팡이 짚으세요. 내가 지팡이 짚으라고? 내가 지팡이 짚으면 사람들이 날 보고 할머니라 하게? 84세는 할머니일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새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기준은 새댁이요. 근데 이 엘리사벳, 그 다음에 이 사가랴는 자기들이 늙었다고 인정을 해요. 우리가 too old, both too old. 우리 둘 다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겠습니까? 7절에 보면은, 저는 성경을 여러 개 보잖아요. 여러 성경 중에 가장 번역이 잘 된 것은, 그들이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은 엘리사벳의 몸이 항폐하게 됐다. 여자로서. They had no children. 엘리사벳 was barren. barren이란 말이 항무지란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늙었는데 어떻게 가져요? 천사가 의심했구나. 그 의심한 책임져라. 너 말 못한다. 벙어리다. 애 날 때까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이다. 이대로 된다. 그리고 천사는 떠나갔어요. 예배 시간 마치는 시간에 대략 있잖아요. 근데 분향하고 나오실 시간이 있는데 제사장이 안 나와. 모두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오래 하나? 근데 이제 사가랴가 나와요. 나오면 바로 하는 게 뭐예요? 민수기 6장 23, 24, 25절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요한은 너에게 너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요한은 얼굴을 너에게 드사 너에게 향하사 은혜 주시기 원하고, 요한은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는데 그걸 못해요. 말이 벙어리가 됐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사가랴가 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무슨 환상을 봤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 그날 밤에 갑자기 신혼부부가 되는 거예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좋기도 하고, 평생의 소원이 애 낳는 건데 애를 가지니 좋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해서 문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가랴 얼굴은 건강해 보겠지, 부부생활 다시 하지, 막 춤을 추고 다니는 같이 좋은 거예요. 싱글벙글 좋은 거예요. 근데 애 잉태하고 6개월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야, 은혜를 받았다. 천사가 왜 이런 말 하지? 마리아야,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어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린다.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천사님, 저는 남자를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처녀도 남자 알아요.
가정주부도 남자 알아요. 그러나 아는 수준이 달라요. 처녀가 남자 아는 건 그냥 남자 아는 거고, 아내가 남편 아는 것은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란 말은 동침했다는 거예요. 동침. 여자 남자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기노스코. 나는 기노스코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를 덮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시바 아기는 거룩한 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지만 지금 벌써 6개월, 잉태한 지 6개월 되었느니라. 그때 주의 계집종 여운이, 지금 번역은 주의 여종 여운이 말씀대로 되리이다. 마리아는 계집종입니다. 여종이지 하나님 높이와 같이 높은 사람이 아닌 걸 잊으면 안 돼요. 마리아는 계집종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아기를 잉태해서 주님 낳는 데 쓰임 받은 거죠. 여자는 자기 몸을 알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뭐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뭐 싱글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잉태했구나, 내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잉태했구나, 흥분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친정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거리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은 120km예요. 그리고 오늘 학자들이 짐작하는 그 사가라 동네는 헤브론 남쪽인데 그거는 150km예요. 그 길을 처녀가 달려가는, 처녀 애 가졌으니 처녀인데 처녀도 아닙니다. 가는 거예요. 그 어렵죠? 그 민주주의로 다스리려도 못해요. 처녀인데 애를 가진 처녀예요. 근데 그 엘리사벳하고 이 마리아 관계, 친척 관계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이모인지 고모인지 숙모인지 몰라요. 어쨌든 이모로 합시다. 이모!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이 6개월 된 태중의 아기 세례 요한이 막 뛰는데 놀라서 뛰는 게 아니라 기뻐서 뛰는 거예요. 성탄하실 예수님 금방 잉태됐지만 그 성탄하실 주님 느껴지니까 이 아기가 성령으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로 온다. 뱃속에 아기가 기뻐 뛰논다. 여인들 중에 너가 복이 있구나. 너도 복이 있고 너 아기도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막 찬양해요. 그럴 때 마리아도 맞아요 이모. 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어요. 내가 주를 찬양해요. 내 마음에 주를 높여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은 강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영을 키워나가지요.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그리고 엘리야의 일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가 허리 가죽띠를 맸는데, 마태복음 3장 4절 세례 요한 또 가죽띠를 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69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다.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들의 노역은 끝났다. 그들의 죄는 끝났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맞게 이루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라. 높은 산 언덕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되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모든 육체가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엘리야의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백성을 회개하게 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기경, 막 사람들의 심령을 갈아엎는 일을 하는 엘리야의 영역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는데, 그게
바로 세례요한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그래서 전 백성의 마음을 기경해서 주님께 오게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맺혀요. 배나무에 배가 정말 신비롭게 맺혀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죠. 사과나무에 무슨 재주 있어요? 배나무에 무슨 재주가 있어요?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탐스럽게 열려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 탐스럽게 열려요. 포도나무에 무슨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맺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나무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사람도 그 열매를 보면 그를 안다. 거짓 선자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따라합시다. 나도 나무다. 좋은 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복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밭이 있어도 거기 콩 심고 밀 심고 채소 심으면 큰 부자가 안 됐어요. 저 어릴 때. 그러나 사과나무를 심으면 부자가 됐어요. 제주도에는 밀감나무 3그루만 심어도 아들 대학 시켰어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도 기도나무 안 심으면 열매가 없어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나무가 돼서 그냥 배나무에는 배만,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맺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필요한 거 다 포도송이처럼 가득 하나님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가랴, 엘리자벳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의롭게 돼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그들은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루터가 말했어요. 사람의 깊은 곳에 이기심이 있다. 오거스틴은 사람의 깊은 곳에 정욕이 있다. 방탕할 수 있는 근본이 있다. 이런 방탕을 쫓아가는 정욕이 있고 욕심을 부리는 이기심이 있는데 어떻게 의인됩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성철 스님은 세계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셨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 피로 제사함받아 의인 됐지만 남의 보기에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생활이 의로운 것,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 나이가 늙어 자기가 노인이라 했어요. 근데 새 애기 나요. 기뻐요. 갈수록 더 좋은 일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의의 열매를 얻게 되어 다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몸이 벌써 남자로서 여자로서 구실을 못하는 몸인데도 노궁개처럼 아들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노궁개처럼, 저는 매일 기도가 거의 같아요. 내용이 우리나라 말의 기도는 거의 같아요. 순서가 있거든요. 거의 같아요. 감사하게도 같은 기도해도 새롭고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데 13절에 보면은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요, 너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쓰고 뭐 전화를 많이 쓰고 영국, 미국에 다 하지만 천국에 연결되는 핸드폰은 없어요. 기도입니다. 영국보다 미국보다 천국은 거리 멀어도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내가 준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준다. 왜 그물 자꾸 던집니까? 바다에 고기 잡히니까 던지지. 왜 무 심고 배추 심고 왜 벼 심고 합니까? 추수할 것이 나오니까.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합니까? 응답 주시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가까이에서 섬기게 돼요. 기도하는 사가랴,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800명 중에 208명 중에 단 한 사람 뽑는 제비에 기도하는 사가랴가 선택이 돼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요한을 기도하는 집에 나게 해요.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기도하는 시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얘야,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예, 메시아를 보기 전에 저 안 죽습니까? 그럼 어느 날 시몬, 너 교회로 가라. 메시아를 만나러 가라. 그때 정결 의식을 행하러 마리아 요셉이 아기 예수님 모시고 교회 왔어요. 시몬이 와서 그 아기 예수 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슴이 뛰고 성탄절이 기쁘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도 기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여선지 안나 결혼하고 7년 만에 가부가 돼서 84세까지 혼자 삽니다.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죄하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성전에 가라, 그리고 아기 예수 보고 막 기뻐합니다. 하늘의 축복, 성탄의 축복, 교회의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교우들이 다 청소합니다. 청소하는 분들 다 기독꾼들입니다. 부엌에 속하신 분들 다 기독꾼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계시는 장로님들 다 기독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섬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대통령을 섬기고 회사를 섬기고 연구실을 섬기고 대학을 섬긴 사람 그때 좋을 줄 몰라도 나중에 잡은 고기 잃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다 이루었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해밍웨이 큰 고기 잡았는데 그 바다 노인 큰 고기 잡았는데 나중에 다 뜯기고 뼈만 남잖아요. 이 회장 저 회장 다 해도 돌아가실 때는 뼈만 남잖아요. 알렉산더도 내 간에 구멍 2개 뚫어 내 손이 빈손이 밖으로 나오게 해라. 빈털터리로 간다. 그러나 교회 충성하는 것은 영원히 복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25, 26,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면 따라합시다. 양식에 복을 주고 물에 복을 주고 병을 제하고 너 연수를 채우리라. 전염병이 오든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전쟁이 터지든 하나님 섬긴 사람은 좋은 양식 먹게 하시고 좋은 물 마시게 하시고 병을 제거해 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 뜻대로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염병 상관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전염병 상관없어요? 내 통장에 돈이 다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주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